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유대 달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사 시간표를 따라가고 있는 교회라 해시반월,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유대력 8월입니다. 그래서 이 해시반월 월삭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늘 드리면서 하는 말이 지난달 우리 티시월에 감사가 참 많잖아요. 나팔절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대속절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훈련시켜 주시고, 영원한 텐트 하나님의 초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그 절기 영성, 우리 지난 한 달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마지막 그 텐트 안에 들어가리라, 그런 은혜 주시고 결단 준 거 감사해야 되겠죠. 그럼 이번 한 달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교훈을 얻고, 아, 이렇게 나보고 달려가라고 그러는구나.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이 8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고 오늘을 사는 날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바로 월삭 예배, 초하루 예배를 드리는 영적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죠? 또 월삭 예배, 초하루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월삭 예배, 월삭 예배, 월삭 예배, 월삭 예배, 초하루 예배 드리다가 진짜 어떤 중요한 날이 맞는 것이 바로 티시월 7월 1일 나팔절날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 새날 맞는 훈련이 월삭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월삭도 주시고 안식일도 주시고 절기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해시반월을 통해서는 무엇을 훈련하시는가? 이 해시반월은 해시반월이라고도 하고 불월이라고도 하거든요. 해시반은 조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조용하다. 지난 7월 달이 굉장히 분주했잖아요. 나팔절, 또 초막 짓는다고 바빴고 초막 안에 일주일, 또 대속절까지 태시바 10일 회개. 그래서 지난 7월 달이 굉장히 분주하게 보낸 달이라면 이번 해시반월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조용히 기다리는 조용한 달, 이런 의미가 해시반절이에요. 이 달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계획대로 되면은 이 달이 어떤 달이 된다고? 조용하게 하늘에서 내려지는 은혜의 비를 기다리는 조용한 달이 돼야 되는데, 저 이스라엘 땅은 지금 전쟁 중에 있죠. 그죠? 조용하지 않는 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불월이라고도 하는데, 과거 역사 속에서도 노아 시대 때도 조용한 달이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한 홍수가 임한 달. 그래서 불은 마벌이란 단어에서 홍수란 뜻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조용한 달로 하나님 은혜를 받는 달이기도 하고, 어떤 달은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심판의 홍수가 내려졌던 조용하지 않는 달이기도 한 달이 이 해시반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 달을 하나님 은혜로 조용히 맞을 수 있는 조용한 달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 달이 조용한 달이 아니라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든 달, 홍수 심판이 임하는 달이 될 수 있음을 과거 사건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 유대 땅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이 저들이 제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저들이 제대로 무교절을 지키고, 저들이 제대로 초실절을 지키고, 저들이 제대로 오순절을 지키고, 저들이 제대로 나팔절과 대속절, 초막절을 지켰다면 지금은 잔치하고 춤을 추어야 돼요. 그런데 웬일인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저 유대 땅에 포탄의 비가 쏟아지게 하는, 은혜의 비가 아니라 지금 포탄의 비가 쏟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우리 각자에게 주는 교훈이 있거든요.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비를 흡족히 받는 해시반월이 될 것인가, 과거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의 비가 임하는 해시반월이 될 것인가.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준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어느 것을 초청하는 것은 내가 초청. 내가 늘 그랬잖아요.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내고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내가 준비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유대 땅에 저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막 하늘에서 포탄의 비가 쏟아지고 있는 저 땅을 보면은 이 달이 결코 조용한 달 아니에요. 마치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의 그 비가 쏟아지듯이 하늘에서 폭탄의 비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참 혼란스러운 때가 바로 지금 헤시바누를 맞고 있는 저 땅이다. 저 땅이다. 그래서 이때 제가 오늘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노아와 무드셀라를 통해서 120년 동안이나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외쳤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120년 동안이나 기다려주셨다. 지금도 많은 깨어있는 종들이 뭔가 외치는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면 이 헤시바늘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비, 쓴맛을 보는 비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헤시바늘은 심판의 달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새 출발의 은혜를 주시는 달. 노아 홍수 때 이야기로 하면은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았고 노아가 무드셀라가 120년 동안 회개하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터들려고 하지 않는 그들은 심판하고 말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노아 8식구는 새 출발을 허락한 그달이라는 것이 두 부류. 그죠? 저거는 마지막 때도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마지막 때도 온 세상은 심판할 거예요.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 십자가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 물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는 새 출발의 은혜가 천년왕국과 영원 세계로 이어질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도 동일해. 하나님은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 헤시바늘에 심판이 있었다. 그럼 지금도 이 땅에 심판의 비가 내릴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냐에 따라서 심판의 비를 맞을 것인가, 하늘부터 은혜의 비를 맞아서 새 출발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노아가 될 것인가, 노아 반대편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될 것인가,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7장 11절 아까 노아가 600세 되더니, 그러니까 노아가 480세 때부터 심판을 메시지를 전했다. 하나님이 너 전해라.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전해라.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심판한다고 전해라. 모두셀라로 그때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모두셀라도 같이 사용했어요. 이 사람이 날마다 외쳤다. 날마다 외쳤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20년이 지난 그때 노아 600세 되던 해 둘째 딸, 저 둘째 딸이 바로 8월이에요. 저 때는 모세의 율법에서 말하는 티슈렬이 첫째 딸이 되는, 니산월이 첫째 딸은 종교력을 받기 전이니까 지금은 민간 달력을 하면 저 8월이 둘째 딸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모세 시대 이후의 성경을 볼 때는 종교력으로 계산해야 되고 모세 시대 이전으로는 민간 달력으로 계산하면 티슈를 다음에 둘째 딸은 8월, 바로 불을 17일 날 큰 홍수가 터진 달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썬맛의 비를 맞는 헤시바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은혜의 비를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은혜의 비가 내려져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의 삶, 노아처럼 우리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그죠?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이 원인이 되니까 창세기 6장 9절을 살게 되고 모세가 아니라 노아는 모든 것에 순종하였다라듯이 다 순종하는 창세기 6장 21절까지도 연결되는, 그렇게 창세기 6장 8절을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까 6장 9절에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창세기 6장 22절에 모든 것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연결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 출발의 은혜 주시고 다음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문을 열어주시지만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치 부패한 음식처럼 썩은 사람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샤트 부패하기 때문에 그를 버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뭔가 공고한 날에는 한번 되돌아 봐라. 이 해수반월에 하나님이 본심대로라면은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려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유월절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무교절을 잘 지키고 초실절 영성으로 살아가고 오순절 영성으로 살아가고 나팔절 신앙으로 살아가고 초막절까지 잘 지낸 사람은 이번 한 달 은혜의 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절기를 종교놀이가 아니라 진짜 그 절기 영성대로 바르게 살아와서 십자가 영성으로 무장하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고 재림 신부 신앙으로 무장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심판하시고 어떻게 하시면 구원하신지 알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장막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낸 사람은 오늘 이 6월 이 8월 달에 유대력 8월 달에 은혜의 비가 흡족히 내리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만일에 은혜의 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해시바늘에 뭔가 공고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처럼 막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아니라 폭탄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럼 이 일은 우리는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지만 당사자들은 한번 되돌아봐야 돼. 지금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도 되돌아봐야 되고 저 땅의 종교 지도자들도 되돌아봐야 되고 저 땅에 사는 사람들도 되돌아봐야 돼. 이스라엘을 갔다 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다. 너무나 세상적으로 타락했다. 텔아비브에서 동성애 축제가 울리고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도성에도 너무나 세상적인 죄로 오염된 세상화된 도시가 거룩한 도성이 아니라 타락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그 현장에 갔다 온 사람들은 알고 그러면 지금 뭔가 어려운 일이 일어났으면 이 8월에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 뭔가 어려운 일이 일어났으면 진짜 본인들은 당사자들은 한번 자신들을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오늘 지금 이 8월에 들어서 뭔가 여러분 삶에 풀어지고 열려지고 형통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오히려 더 꽉 막히고 오히려 더 뭔가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면 지난 6월절부터 지난 초막절까지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제대로 그 절기 영성으로 살아왔고 제대로 그 절기 영성을 따라서 제대로 은혜의 생활을 했다면은 진정 이 8월 달에는 뭔가 하나님이 은혜의 비가 흡족히 내리셔야 되거든. 그런데 뭔가 더 막힌 것 같아. 뭔가 더 꼬인 것 같아. 그럼 이 원인이 무엇인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저 유대 땅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각해 봐야 되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저 하마스의 포탄을 막아주지는 못했는가? 그럼 이건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 뜻 가운데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저 하마스보다 더 무서운 아이들을 우리들 머리에 이고 살잖아요. 핵폭탄을 가진 아이들을 저 북녘 땅에 두고 있잖아요. 장사포를 1시간 동안 16,000보나 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 머리 위에 이고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어떡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포탄의 비가 쏟아지게 내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것을 이 해시바늘에 우리 보고 생각해 보라. 그러려면 이거는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을 통해서 너희는 어떠니? 너희는 잘 준비되었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예배를 흡족히 받을 만큼 너희들 한국교회는 제대로 깨어있니? 너희들은 제대로 준비되었니? 너희는 제대로 살아있니? 너희들 대한민국은 제대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있니? 아니면 거짓으로 판치고 있니? 정의가 왜곡되어 있니? 그러면 우리들 머리에도 지금 뭐가 있어요? 저 하마스의 5,000발 포탄보다 더 많은 포들이 우리들 머리에 있잖아요. 핵폭탄도 우리들 머리에 있잖아요. 그 포를 쏘게도 하실 수 있고 그 핵폭탄을 던지게 하실 수도 있고 못 던지게 막아줄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해시반 안에 한쪽은 심판당하지만 일단 한쪽은 남기고 싶은 사람이라 그들로 새 출발하는 노아 가정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노아처럼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이 대한민국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이 8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 새 출발의 숫자라고 그래서 그죠? 할례를 8일 만에 행하듯이 노아의 8식구가 새로운 출발을 하듯이 8번째 다윗이 왕이 되듯이 8이라는 숫자는 새 출발, 생명, 부활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8의 은혜, 새 출발의 은혜가 임해야지 이렇게 하늘에서 폭탄이 쏟아지고 하늘에서 심판이 쏟아지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 홍수 심판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노아 둘째 달 8월 17일이에요. 8월 17일. 그래서 홍수가 시작되어서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그 방주하러 들어간 것은 8월 10일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갈 사람, 남길 사람하고 온 세상을 썰어버릴 때 썰어버릴 사람, 그 구분을 하나님이 하신대. 누구를 살려준다고 그랬죠?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 그 삶에 의인의 삶이 있었던 사람. 그 삶에 탐임의 삶이 있었던 사람. 그 삶에 한락의 삶이 있었던 사람. 십자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를 오늘날 결단한 사람들. 그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기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노아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았기에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며 방주도 지었대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사람. 우리도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럼 첫째, 오늘 오전 말씀은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바른 의인, 짜디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영혼력이 건강한 탐임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한락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해도 다 순종하는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재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판당하고 어떤 사람은 새 출발한다. 이 두 가지에 잘 주목하시고 우리는 문이 열려지고 우리는 새 출발하고 하나님께서 더 옷걸이 드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경지로 돌파해 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노아처럼 순종하고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의하고 노아처럼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들을 남기고 싶고 그 사람들에게 새 출발의 은혜를 주시겠죠. 자, 이 이야기는 우리 오늘 오전 노아 이야기와 연결돼서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8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완성. 이것도 영적 스케줄을 보면 무슨 말인지 대강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말씀부터 볼게요. 열왕기상 6장 37절에 보니까 넷째, 즉 솔로몬이 즉위하고 나서 넷째에 대해서 10월 2월 달에 성전 기초를 쌓고 11째, 7년 걸려서 불을, 즉 8째 달 해시반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 이 설계조차도 누구가 받은 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대로 여호와의 손이 거려준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 성전 건축을 끝. 자, 이 8월이 성전 건축이 끝났대요. 아까 우리로 말하는 절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월절부터 십자가 은혜를 알고 십자가 영성으로 살아온 사람, 무교절 때 예수님과 무교병 맞자를 모여서 또 친밀한 교제로 들어간 사람, 예수님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 오순절에 성령 충만의 복을 받기를 삼하고 늘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으신 기름 부음을 쏟지 않고 더 성령 충만을 해서 성령의 강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 주님 오실 준비를 하는 재림 신부, 재림 예수아를 맞을 수 있는 신부의 영성으로 잘 준비된 사람,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확정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텐트 초막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장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초막절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 여러분, 지금부터 6월절부터 초막절을 제가 말한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성전이 완성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왜 8월달에 성전을 완성하게 하는가?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6월절부터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신앙까지 잘 연결해서 신앙 훈련한 사람, 절기 훈련을 한 사람, 그 영성으로 살아온 사람은 이 8월 달에 성전 건축이 완성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면, 물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완성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 그 사람이 성전이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복된 성전의 모습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면, 그런데 십자가 은혜를 잊고 살아요. 부활신앙도 잊고 살아요.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도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삼하지 않아, 성령 충만도 삼하지 않아. 그래서 재림 신부로서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은 뭔가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이 뭔가 지어지다 만 사람처럼 되겠죠. 할렐루야면,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점검해봐요. 나는 지금 간 이 8월에 나의 성전 상태는 어떤가? 내가 절기 훈련을 종교놀이처럼 분명히 우리에게는 매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도 드리면서 예배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절기에서 요구하는 뭔가 훈련되고 그 절기 영성으로 준비됐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래도 뭔가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8월에. 할렐루야면, 할렐루야면,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니산월에 6월절을 잘 보낸 사람, 무교절을 잘 보낸 사람, 초실절을 잘 보낸 사람, 그 신앙으로 잘 훈련한 사람, 오순절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아서 늘 성령 충만 상태로 여러분 삶을 달려온 사람, 주님 앞에 들림받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주님이 오셨을 때 들림받는 신부의 영성으로 살아낸 사람, 당연히 아름답게 성전이 지어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종교놀이만 하고 우리가 잘못된 횡식과 외식주의에 젖어 있다면 우리 지금 모습이 아름다운 성전 상태가 아니겠죠. 그럼 어떡하라는 거죠? 나는 아니니까 실패인가? 아니, 아닌 것을 깨달았다면 지금 6월절 신앙을 회복하고, 지금 무교절 신앙을 회복하고, 지금 초실절 신앙을 회복하고, 지금 오순절 성령 충만을 늘 갈망하고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4개의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비송강이도 뛰어들고, 기온강이도 뛰어들고, 히델 강이도 뛰어들고, 유브라데 강이도 뛰어들어서 그 풍요와 그 하나님의 누림을 지금도 누려야 한다. 아멘. 그래서 들은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해서 내가 영적 욕심을 내야 돼요. 영적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하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 혼자만 짓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나의 성전과 여러분 성전이 연결되어서 우리 교회 성전이 지어지고, 여러분 가정의 가족 구성은 네 사람이 함께 합해서 여러분 가정의 성전이 지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모아져서 전 우주적 교회가 성전이 지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상태는, 여러분 가정 상태는, 내 개인 상태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디자인대로 이 8월에는 어떤 달? 성전이 완공돼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성전 완공된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를 바른 관계로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심령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소홀함이 없을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무엇이든지 순종하고자 애쓰는 노아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번 한 달 내 심령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 상태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뭔가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우리는 절에서 구멍이 나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로 도우리라.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아직도 쓰러져 있으면 내가 기도로 일으키리라. 내 역할이 뭔가 부족했다.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성전이 씌워지는, 다 같이 성전이 아름답게 연결되는, 완공되는 그런 8월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초막절이 지나고 나면은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그 초반절에 말할 때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비는 흡족한 비, 충분한 비, 적당량의 비를 주셔서 농사가 잘 지을 수 있도록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달이 초막절 이후거든, 8월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홍수 심판의 비도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가 첫 부분에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는 은혜의 비예요. 하늘에서. 특히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매우 중요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올 때 저들은 저장고에다 물을 잘 저장해 놨다가 그 물을 잘 관리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비를 주시겠대요. 그럼 이번 8월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삼하고 많이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삶에 필요한 은혜의 비, 제가 늘 그러잖아요. 맞춤 은혜를 주신다고. 적당량의 은혜, 꼭 맞는 은혜의 비가 이번 한 달 내림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비가 여러분 삶에 꼭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나와있던 서갈에 써서 너희들이 초막절을 지킨 사람에게 내가 비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절기 훈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라서 나름대로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바르게 달려왔다면 이번 한 달 비를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은혜의 비가 내려짐으로 여러분 삶에 돌파도 있을 거예요. 문도 열려질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비가 심판의 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고로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땅에 폭탄의 비가 내리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은혜의 비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합당한 가장 적당한 비 맞춤 은혜의 비인데, 그 비가 심판의 비도 될 수 있으니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은혜의 비가 흡족히 내려지는 인생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비를 맞을 수도 있다.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뭐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은혜의 비를 주십시오. 우리가 혹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정에 재앙의 비, 심판의 비, 썬 비를 내릴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충부하오니 그 영혼을 내가 바르게 세울 테니, 내가 어떻게 섬겨서라도 바르게 세울 테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중보하듯이 저 이스라엘 땅도 하나님 지금 은혜의 비가 내려야 되는데 저 포탄의 비가 내려지고 있으면 어찌하면 좋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도 회개하오니 저 유대 지도자들도 회개의 영성을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들이 발견해야 될 예수와 발견하게 하시고,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이 아니라 기독교와 하나 되어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와로 통일된 국가, 예수와께서 주시는 평안 샬롬을
누리는 국가. 우리 아침에 말씀을 봤잖아요. 나는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한다. 나는 환난도 창조하고 평안도 창조한다. 너희들이 무엇을 받을래? 빛을 받을 것인가 어둠을 받을 것인가 환난을 받을 것인가 평안을 받을 것인가 결정은 너희가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8월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거예요. 평안의 비를 내려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치 못하고 교만하게 상대방에게만 손가락질하고 적들만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면 하나님이 어둠의 비를 내릴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의 비를 내려서라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게 돼요. 그래서 어떤 비를 맞을 것인가, 어떤 비를 맞아서 우리가 아름답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 그 결정도 우리가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적용할 것은 적용하시고 또 국가에 적용할 것은 국가에 적용하고 저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여서 하나님 저도 이 땅도 대한민국도 이 도시도 저 예루살렘도 저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도 은혜의 비가 내려지는 이 헤슈반월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할 때 이 땅의 사람들이 회개하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돌이키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역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은혜의 비를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또 하나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왔을 때 잘 저장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막상 쓰려고 하면은 뭔가 그 비가 없어. 기름 부음이 고갈돼 있어. 사라져 있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하고 저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부터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진 거, 축복받은 그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삶 속에 지금까지 부어진 기름 부음, 지금까지 부어진 은혜를 진짜 하나도 손실 없이 다 모아놨다면 여러분 그 은혜로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헬기를 부리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나 어떤 행동을 함으로 그 기름 부음이나 은혜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고 나서가 더 중요하다. 아멘. 이번 한 달 비를 주실 거예요. 은혜의 비를 주실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받아서 잘 저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왔을 때 잘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농업용수로 공업용수로 필요할 때마다 농작물에 가축에 그들이 사용하듯이 나도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은혜의 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이 은혜의 비를 제가 손실하지 않게 하옵소서. 잘 관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채워지고 채워지고 채워져서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그 은혜도 저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도 발견하고 또 주실 은혜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달려가면 이번 한 달 하나님이 본심이 심판이 아니에요. 이번 한 달 하나님의 본심은 초막절 다음 달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것, 은혜의 비를 주시는 것, 흡족한 단비를 주시는 것, 아름다운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본심과 계획대로 이번 한 달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비를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돌파가 일어나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하여 어떤 가정은 어떤 나라는 심판하기도 하고 어떤 가정과 어떤 나라는 새 출발을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이 헤시반월이다. 당연히 우리는 새 출발의 은혜를 받는 노아 같은 가정, 노아 같은 나라가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온 세상은 심판해도 나는 너는 남기고 싶어. 온 세상을 심판해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너를 남기고 싶고 너희 가족들은 남기고 싶어. 너희들 교회는 남기고 싶어.
이 칭찬 들을 수 있는 가정, 교회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려면 심판이 아니라 새 출발의 은혜를 받는 사람. 그리고 이 8월 달에 솔로몬 성전이 완성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메시지가 있다. 6월절부터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절, 초막절 이 7절기를 영성으로 잘 살아왔다면 지금 이 8월 달에는 성전이 잘 지어져 있어야 마땅하다. 만일에 우리가 종교놀이로 끝났다면 뭔가 구멍난 영역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멍난 영역을 발견하고 주님, 내가 입술로만 십자가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입술로만 성령 충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면서 이제 6월절 신앙으로, 무교절 신앙으로,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 지금이라도 다시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영적 성전이 되겠죠. 할렐루야면 여러분 개인의 성전, 가정의 성전, 교회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이 한 달 노력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비를 주신대요. 이 비가 우리는 은혜의 비여야 돼. 심판의 비가 아니라 폭탄의 비가 아니라 쓴맛이 나는 비가 아니라 은혜의 비가 하나님 본심대로 내려질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위치에서 이 은혜의 비를 받을 것인가, 또 받은 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러분이 잘 결단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삶에 아름다운 은혜의 비를 주셔서 여러분 삶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 삶에 아름다운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잘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해수반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단과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고 우리가 은혜의 비를 사모하며 달려가서 아름답게 심령 성전을 완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